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풍년이 들어서 우리가 잡먹을 것이 풍족했었습니다. 북한은 계속 흑년인데 남한은 계속 풍년이 드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비가 너무 자주 오고 그래가지고 참 오래간만에 흉년이 들어서 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태풍까지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특별히 이 영남 지방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마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계속이 되고 또 그 노조의 파업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참 한국 경제가 위기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 태풍으로 인해서 형편이 더 어렵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업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취직도 참 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니까 우울증 환자가 많아지고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작년의 통계를 보니까 2시간에 3명꼴로 자살을 했어요. 2시간에 3명꼴. 그러니까 1시간에 1명 반이 자살을 하는. 이것은 통계를 잡은 것이 그렇고 통계에 잡히지 아니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은 금년에는 작년보다 아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오는 재앙이 아니고 매년 거의 매년 우리에게 오는 그런 재난입니다. 앞으로도 또 태풍이 분명히 오긴 올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또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코틀랜드에 제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교수는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지 학생들은 그 교수를 볼 때마다 저분이 지난밤에도 아마 천국 갔다 온 모양이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분은 날마다 천국에 갔다 오길래 저렇게 행복하고 기쁘지.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넘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인이 교수가 학생들 앞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마치 성 위에 깃발이 걸려 있으면 지금 그 성 안에 임금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증거가 얼굴에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식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부들이요,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혼인집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재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성도가 바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입니다.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성도,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았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회복될 것을 예언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으로 회복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헵시바라 하리라. 여기 헵시바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하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 된다. 그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 얼마나 아름다운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 얼마나 복된 백성입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기쁨에는 물질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성하고 많은 물질을 얻게 되면 기뻐해요. 또 명예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육신의 기쁨이 있어요. 육신의 쾌락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릴 때의 그 기쁨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기쁘고 형제 때문에 기쁘고 자녀들 때문에 기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때문에 기쁘고 이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은 모두가 다 불완전한 기쁨입니다. 일시적이고 영구적이 아닙니다. 또 만족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상담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있고 소중한 것을 소유할 때 기쁨이 있고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쁨이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기쁨이 있다. 그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이 있는데 나에게 정말 흡족하도록 사랑해 줄 사람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도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소중한 것을 소유할 때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소유하는 그 순간뿐이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그렇게 기쁨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고 했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모든 형편을 다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완전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나눌 것도 한계가 있지 밤낮 나눌 뭐가 있어야 나누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완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있었을까?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성령이 기뻐하심으로 그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생각을 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하면서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사도 바울의 신앙, 사도 바울의 그 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보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완전한 기쁨, 흡족한,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으로 얻게 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움을 받았다 그랬는데 하늘로 옮기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마 이 에녹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항상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에도 기쁨이 있지만은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그 기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대합니다. 그러므로 기쁨도 영원하고 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깨닫게 되는 역사예요. 이 깨닫게 되는 역사.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오는데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오는데 내가
죽을 놈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신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증거.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얼굴을 보면 아주 그냥 기쁨이 넘치고 빛이 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저분은 은혜 받았구나, 저분은 아직 은혜를 못 받았구나, 얼굴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 앞에 한번 실수를 했어요. 목사님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들도 주님이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목사님들보다 나를 7배 이상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막 화를 내면서 너만 사랑해?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증거한 것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유하게 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기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총각이 아름다운 처녀를 보고 반했어요. 이야, 저 여자하고 살면 평생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천사보다 더 예쁜 저 처녀만 내가 소유하게 된다면 세상에 내가 뭘 부러워할 게 있겠노.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사흘도 못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정신이 나갔지. 얼굴만 보고 결혼을 했다가 속은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평생 죽을 고생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해 보이는 것도 완전한 것은 없어요. 박사 학위를 받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박사가 막상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박사 학위 받을 그때만 기쁘고 좋았지, 그 다음에는 그 기쁨이 없어요. 장관이 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나는 정말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겠지 생각했지만은 장관이 돼봐도 국회의원이 돼봐도 그저 잠시뿐이지 기쁨보다 오히려 근심이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소중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은 잠시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어떤 부잣집 노인이 말을 타고 가다가 보니까 웬 거지같이 보이는 사람이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냥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야, 이상하다.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평생 춤을 출 정도로 기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저 사람은 꼭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뭐가 그렇게 기뻐서 저렇게 춤을 추며 기뻐할까?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쁨이 저렇게 될까? 알고 싶어서 거지에게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자기가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춤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기뻐하는지 3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춤을 추며 기뻐한다. 2번째로는 나는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자이기는 하지만은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심한 불구자가 많으니 그들을 보면 나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몸이 성하냐.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춤을 추며 기뻐한다는. 3번째로는 세상에서는 날 부러워할 사람이 없지만은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이니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내가 이렇게 춤을 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오늘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 항상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자기는 지금 돌에 맞아 순교를 하지만은 이제 잠시 후에는 우리 주님을 만날 거 생각하니까, 그 천국에 가서 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냥 천국에 갈 거 생각하니,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그냥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4번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사도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낙을 삼고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혹시나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루고 세상을 비관하며 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이 세상을 비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다 빼앗아 가고 슬픈 마음을 줍니다. 비관하게 만듭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죽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자꾸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줍니다. 이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만 바라보고 불신자처럼 살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아무리 태풍 피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축복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의 마음도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괴로워서 슬퍼하며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부모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 하나님도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살아가기가 곤란하다고 할지라도 세상만 생각하고 좌절감에 빠지며 낙심하며 슬퍼하며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